제 안경 벗은 얼굴을 보여드렸는데 참으로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톡을 하다가 제가 차마 해야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말씀의 부족함을 설교로 메운다고 제가 썼는데 여러분 그거 오타입니다. 찬양을 연습하는 그 모습이 너무 소리가 좋아서 설교의 부족함을 찬양이 메워줄 것이라고 하는 거를 제 머리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1.1획도 오류가 없으신 성경 66권 거룩한 영감으로 지어진 그 말씀의 부족함을 설교로 메운다, 이런 불경스러운, 먼저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 자신에게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참 너무 심심한 죄송함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찬양이 정말 은혜로웠죠. 뭔가 삶의 고백도 나오고 뜨거운 그런 찬양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가 참 급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를 극도로 두려워해서 마스크를 쓰고 대중이 모여 있는 곳을 방문하기를 꺼려하는 시대를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본 적이 있었는가? 우리가 영화 속에서 방독면 쓰고 이렇게 뭐 돌아다니던, 또는 뭐 핵전쟁 후에 뭔가 방사능에 오염된 뭐 어떤 이 폐허 속에서 지하 세계를 살아간 뭐 이런 영화를 우리가 꿈꿔 그냥 보기는 봤어도 현실에서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저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이런 비정상적인 어떤 삶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되도록 만들어버린 이런 현실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해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미래 우리의 존재와 또 종교 환경을 송두리째 바꿀 세 가지 기술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기술을 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처럼 완전히 우리의 종교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나노 기술입니다. 나노라는 말은 10의 9승이죠. 10억 분의 1이라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입자로 된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가 얼마네요? 우리가 좀 미니어처 같은 거 그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어떤 유튜브 보니까 삼겹살을 드시는데 삼겹살 크기가 손톱 4분의 1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삼겹살을 잘라놓고 불판인데 불판이 손톱만 해요. 그 손톱만에 손톱 4분의 1만한 삼겹살을 굽고 거기 아주 작은 칼로 잘라가면서 아주 쌈야채 중에서 새싹 난 거 있죠. 끄트머리 조그만 거, 거기에다가 고기를 싸가지고 이렇게 먹는 걸 봤는데, 나노 기술은 그 정도가 아니라 10억 분의 1 정도의 아주 미세한 입자로 된 도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개척하던 해 2015년 8월에 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피부암으로 간과 뇌에 전부 다 전이 돼서 사망 선고가 매스컴에 내려졌는데, 이 나노 기술이 집약된 면역 항암제로 치료를 받고 나서 그해 말에 12월 6일에 완치 판정을 받아서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대와 종교를 바꿀 기술은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지능을 갖는다는 거, 인간처럼 뭔가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인간을 대체할 대리자를 많이 고민하고 세워놨는데, 고대 시대는 어떤 거였겠어요? 인간 대신 말이나 소, 이런 가축들이 우리 인간의 일을 대체했죠. 그러다가 이후에는 기계가 짐승을 대체했고, 그리고 미래에는 더 고차원적, 지금 이미 인공지능이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그보다 좀 더 거의 인간스러운 그런 고차원적인 지능을 가진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티맵을 맞추고 가다가 티맵 아래에 보면은 그 알이 있죠. 제가 그 아리도 인공지능이잖아요. 그 인공지능 아리에게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너는 교회를 다니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 아리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지만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아리 가족에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전도를 우리 완강하게 거부한 어떤 이 아리의 어떤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제가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예전에 또 청년들과 지능을 가진 로봇과 어떤 인간의 어떤 사랑을 담은 그런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어떤 상상 속의 현실이 아니라 그리 먼 미래 같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신경 쓰며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거의 없죠. 나노 기술, 인공지능 여러분 신경 쓰며 사세요? 우리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사는 환경을 완전히 바꿀 것이고, 그리고 그 기술들에 우리들은 완전히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대에도 혹시 이런 시대의 혁신을 가져올 엄청난 사상의 중심지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바로 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성경에는 아덴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덴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최고의 지성과 문화가 집약된 곳입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어떤 그런 느낌, 어떤 상징적인 모든 것이 탄생하고 모든 이론과 모든 과학과 모든 문화가 창조되고 출발되는 아주 상징적인 도시, 그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이 도시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아테네는 수많은 신전과 또 제단들이 있었고 각종 철학과 사상에 정통한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아덴에서 논하는 많은 이론들은 당대 백성들의 삶의 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곳에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방문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 1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와 실라가 원래 바울과 한 팀인 거 아시죠? 바울과 함께 떠나고 있는데 지금 디모데와 실라는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전 지역이었던 베레아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급박하게 바울만 먼저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이 지역으로 옮겼던 것이죠. 거기서 디모데와 실라를 바로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덴을 방문했을 때 우상천지의 이 아덴의 모습을 보면서 끓어오르는 의분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침내 최고의 지성과 문화에 뛰어들면서 아테네 광장에서 그들과 영적인 한판 승부를 벌이고 맙니다. 바울이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이곳에서 나누었던 많은 대화들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덴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대 사상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가랑비에 옷 젖듯 변화하는 세상의 문화에 우리의 신앙이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당대 인기 있었던 두 학파, 즉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 학파들이 삶을 대하는 문제를 바울은 꿰뚫어보고 그들을 향해 강력한 권고를 담아서 설교했습니다. 이 두 학파들이 주장한 어떤 인생 철학을 2020년의 버전으로 좀 나누어 보고 또 그들에게 권고했던 바울 사도의 말씀을 또 2020년의 버전으로 정리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학파의 인생 철학을 좀 살펴보실까요? 2020년 에피쿠로스 학파의 어떤 인생 철학을 오늘날의 버전으로 좀 특징을 바꾸어 보자면 내 힘으로 충분히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인생 최고의 목적은 쾌락입니다. 그런데 이 쾌락이 무조건 놀고 먹는다는 의미의 어떤 쾌락이라기보다는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없고 정신적으로는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 사람들은 쾌락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세계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모든 것이 우리가 보고 만지는 물질적인 세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사람들이 신을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신도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냐면
물질로 만들어진, 우리가 보기에 물질로 만들었지만 상당히 이상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존재라고 그 신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신은 인간 세상에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 대신, 그리고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그냥 홀로 초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뒤의 삶이나 내 삶의 심판도 없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원하는 육체적, 정신적 만족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면 스스로 추구해 나가야 된다. 스스로 내 삶의 만족과 내 삶의 안정을 꾸려 나가야 된다라고 이들은 말했습니다. 그럼 얼핏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뭔가 적극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내 힘으로 내가 내 삶의 만족과 안정을 꾸려 나간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삶을 만족의 수준으로 꾸려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역사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죄송하지만 포기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삶을 완벽하게 만족스럽게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착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악착같이 자기가 자기의 삶을 강력히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님이라고 대답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기에 크게 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쭤보면 조금 대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행동과 당신의 삶을 정말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라고 말하기가 이전보다는 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자주 우리가 내몰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종종 일어난다면 우리는 2020 에피크로스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2020 스토아파의 어떤 사상을 오늘날의 버전으로 좀 바꿔본다면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마라. 어차피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너무 힘 빼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파가 주장하는 인생 최고의 목적은, 에피쿠로스는 쾌락이었다면 이 스토아파의 인생 최고의 목적은 운명을 거스르지 않는 삶입니다. 운명을 거스르지 않는 삶. 이들은 에피쿠로스 학파보다 신의 존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또 이들이 모든 것의 기원은 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이런 인격적인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주님으로서의 느낌의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범신론 있죠. 자연 모든 만물에 스며 있는 신, 어떤 하나의 주체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위에도 해에도 땅에도 물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만물에 내재되어 있고 스며 있는 그런 신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결국 이 사상은 적극적인 삶의 선택과 결정을 가로막고 수동적으로 삶을 살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혹시나 운명을 거스르고 뭔가 더 의지를 내서 다른 것을 기대한 순간 어때요? 운명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명을 거스르는 기대를 했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과한 기대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운명이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맛봤을 때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스럽지 않고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운명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삶의 태도가 수동적이 돼요. 기다리게 되고, 뭐 더 해서 뭐해? 어차피 운명대로 거슬러 간다면 내가 뭘 더 움직이거나 역동해서 뭔가를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라는 자연스러운 이 마음의 생각이 반영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선택과 결정,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로막아 버리고 수동적으로 살도록 삶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에 노출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건설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되고 그저 주님이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포장한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난 여전히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야 주님 인정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땅히 할 수 있고 또 기회가 있는데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마치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태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가진 이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라는 책에서 케빈 드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긴데요. 방송 온라인에서는 가족들은 아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아주 깨알같이 보일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실과 모든 것이 잘 끝날 것이라는 거의 완전한 확신 없이는 결정 내리기를 거부한다. 하나님의 방식은 지혜다. 우리는 우리에게 미래를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위험 부담을 제거해 줄 것을 간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케빈 드 영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 자세보다는 내가 뭔가를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것을 위해 진취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할 때 주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을 오히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다면 오히려 그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서 영적인 게으름의 징후가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2020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런 사상에 물들어버린 삶에 대해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물론 여기서 바울은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모두에게 두루 적용하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에 물든 사람들, 스토아 철학은 어떤 거랬죠? 너무 수동적인 태도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내 힘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가 모든 걸 다 꾸려나갈 수 있다라는 양극단의 이런 학파에 대해서 이런 유행하는 시대의 철학과 사상에 물들어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절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아덴에 모인 사람들은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상을 가르친다고 아주 좀 오늘날 말로 심팍해했습니다. 좀 신기해했어요.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철학의 도시 아덴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일과는 뭐냐면 새로운 사상을 접하고 새로운 이론들을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논쟁하고 변론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그게 복음이라는 느낌보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새로운 철학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의 가르침에 반신반의하면서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말은 뭐냐면 아레스의 평의회라는 뜻이에요. 우레와 전쟁의 신 아레스의 이름을 딴 언덕이 이 아테네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곳이 아레스의 언덕이겠죠. 신의 이름을 딴 아레스의 언덕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종종 종교와 교육에 관한 문제를 풀어놓고 또 평가받는 곳이었어요. 그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레오바고의 언덕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모든 아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거기서 연설하게 시킨 거예요. 아레오바고 언덕에 바울을 세우고 아덴의 철학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철학의 사상을 듣고자 모인 거죠. 사실은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여기는 바울이 좀 책배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좀 저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바울은 당대 가장 유행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에 매료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전하려는 너희들에게 전하려는 그 신, 그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이었는데 그들이 수없이 세워놓은 신전과 그 제단들은 그 제단들의 그 제사를 받는 우상들은 주는 신이 아니라 받아먹는 신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받아먹는 신,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인간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가혹한 신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신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것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이 말한 신의 개념과 완전 정반대의 개념이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좀 머리에 떠올리면서 2020 버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양극단, 너무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걸 다 꾸릴 수 있다. 또 하나는 너무 이 운명에 맡겨서 수동적으로 삶을 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냥 다 내려놔버리는 그런 양극단의 좀 이 학파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020 에피쿠로스 학파의 유혹에 빠지면 만족한 삶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는 열의가 생깁니다. 그리고 2020 스토아 철학에 빠지면 반대로 의지가 꺾이고 수동적인 삶의 태도로 굳어집니다. 이 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라는 분이라는 신뢰에 금이 갈 때 생기는 반응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공급은 주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금이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극단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내 삶을 다 꾸리려는 것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리고 그냥 세월 흐르는 대로 나를 그냥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이 두 가지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만족한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공급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그렇게 간과하고 지내는 삶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의지가 꺾이고 수동적인 삶이 되어버린 것은 인생의 공급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공급받는 관이 꽉 막혀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 아덴의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오늘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유형의 우리가 유혹들에 종종 우리가 빠지곤 하는데, 그런 우리에게도 모든 것의 공급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나 건강을 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삶의 이유를 주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삶의 이유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다면 살다가 큰 벼랑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움직임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움직일 때 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차 타고 오실 때 누군가 물어봤겠죠. 지나가면서 혹시나 지인을 만났다면 어디가? 그럼 여러분 뭐라고 했겠어요? 교회 간다고 말했겠죠. 모든 움직임에는 다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콜라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길에서 누군가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편의점에 간다고 말하죠. 왜 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콜라 사러 간다고 말하죠. 그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편의점에 가다가 내가 갑자기 왜 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뭐예요? 황당한 거죠. 여러분, 전화하다 그런 적 없어요? 누구에게 전화했는데 막 다른 바쁜 일 하다가 갑자기 상대가 여보세요 했는데 내가 왜 전화했는지 기억이 안 난 적 없으세요? 그러면서 도리어 상대가 여보세요, 내가 걸었는데 여보세요라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왜 전화했죠? 상대에게 물어보면서. 이거 정말 미치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그 망각이 편의점을 가는 길에서가 아니라, 전화를 걸면서가 아니라,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직접적으로 찾아오면 거기서 몰려오는 허무의 쓰나미를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편의점은 기억 되새겨서 가면 되는 것이고 전화는 다시 끊고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지만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삶의 이유를 물을 때 그 대답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한 허무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철학적인 사람은 중학교,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중학교 때 그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 갈 때, 어떤 사람은 졸업할 때, 어떤 사람은 결혼 지으며, 어떤 사람은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갑작스럽게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마다 자기의 삶의 어떤 그 생활에 따라서 삶의 이유를 찾을 때 그 쏟아져 오는 허무감을 이 맞닥뜨리는 그 시간이 조금씩 다 달라요. 저는 이따금씩 허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인생의 의미가 뭐지? 삶에 대해 내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면서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섬광처럼 다가오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비로소 불안했던 내 철학적 의구심이 해소되면서 실제로 한숨이 쉬어져요. 그치, 예수님이 계시지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지금 나는 무엇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두 명쾌해졌기 때문에 허무의 쓰나미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혹시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허무감을 느끼더라도 곧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먹구름이 걷혀요. 지난번 내용원의 홈트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의 행동에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차고 넘치세요. 주님의 사랑이 바다라면 여러분은 그냥 물 한 컵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의 멘탈에 물 한 컵이 쏟아지든 아니면 충만하게 가득 차 있든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의 양은 줄거나 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 아주 가득 철렁거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분노하고 또 가라앉고 또 울다가 웃다가 달렸다가 지쳤다가 그렇게 반복하는 나에게 내가 내 자신의 그런 수많은 기복에 근원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광대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출 때 그분의 은혜가 나의 삶으로 실질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이 근원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가까이 계신다고 선언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철학자들의 교만을 꺾으려는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그래봐야 아무리 연구해봐야 더듬어 찾는 정도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주님은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과는 뭐냐면 신과 인간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의 인간의 일에 개의치 않아요. 뭐 직접적으로 뭐 별로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주님이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고 했으니 이들에겐 소름이겠죠. 이제 바울은 두 번째 메시지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바울의 설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대한 우리 각자의 입장을 이제 밝힐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이르기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 자기의 모든 계획을 드러내셨고 생명의 길도 마련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앞에서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자연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완전하신 말씀의 성취와 계획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하게 열렸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오픈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완전하게 길을 여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입장을 밝힐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유행하는 철학에 물든 비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요청이 우리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쯤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내 인생에도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여길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신앙이 있는 분들은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과연 나에게 주인가, 아니면 게스트인가, 아니면 노예인가 라는 것을 한 번쯤 내가 내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가 주라고 말하는 그분이 내 인생 중심이 아닌 내 인생 주변을 배회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연설이 있은 후에 이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여기에 반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반응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철학보다 못하다 이거죠. 별로 들을만 한 줄 알았더니 들을 거 없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다시 듣겠다고 미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단 들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사실은 이 뉘앙스는 거의 부정적인 것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소수이지만 몇몇 사람이 바로 그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고 고백합니다. 아레오바고의 고위 관료, 여기 디오누시오는 아주 굉장히 그 세 번역에 보면 판사라고 아마 번역되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고위 관직에 있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이 여인 두 사람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데, 아마도 여러 사람 중에 두 사람만 딱 이름을 꼬집어서 얘기해 놓은 거는 이 두 사람이 아덴에서 꽤 뭔가 유력한 어떤 역할이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예수님을 어떻게 여길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진지하고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성찰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이 많으면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쪼개서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일이 많으면 일을 더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제 안에 일이 갑자기 몰리면 이제 그 압박과 부담이 되어서 그 압박을 가급적 최대한 시간 너머로 보내는 거예요. 저 같은 성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방어 기제거든요. 그 부담과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 계속 미는 거예요. 계속 밀어서 밀게 되면 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일해야 될 시간인데 이 시간 어때요? 여유롭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마지막에 아주 그냥 그 똥줄 타서 쫄릴 때까지 미룰 때까지 미루다가 이제 그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다른 것은 미루더라도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여기며 살까라는 문제는 제발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더 심각한 것입니다.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계속 성찰해 보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밀려오는 허무의 쓰나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의 절정은 지금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약 4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서 주전 495년에서 429년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의 통치 기간에 아덴이 가장 부흥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그 유명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신전 보이죠? 돌로 된 신전, 그게 파르테논 신전이거든요. 바로 그 파르테논 신전도
그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통치할 때 지어졌던 신전입니다. 수많은 신전과 우상을 모시는 제단들, 그리고 시대를 선도하던 각종 철학, 문학, 과학 및 수사학과 같은 사상들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더욱 화려하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대패를 하면서 번영했던 아테네는 아주 급격히 몰락을 하고 맙니다. 바울 당시의 아덴은 어떻겠어요? 이미 과거의 영광을 상실한 비운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화려했던 신전과 우상들은 그저 실패의 흔적으로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전히 아덴의 철학자들과 지성인들은 또 다른 자기만의 신전과 철학을 지어내면서 실패한 우상과 철학들을 또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몰락한 도시를 눈으로 직접 보고 걸어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실패의 흔적에서 다시 또 실패의 탑을 쌓으면서, 다시 또 실패의 철학과 실패의 우상을 쌓으면서, 실패의 제단과 실패의 신전을 또 쌓아가면서 바울 당대에도 실패의 길을 또 답습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의 인생 철학, 내 안의 우상들, 인생의 결정적 선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나 성경이 아닌 내 경험들이 되어버린 이런 또 다른 신전들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아단의 광장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을 몰락한 아덴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미 내가 주인이 된 삶의 결과는 실패로 증명되었습니다. 그 증명의 대열에 더 이상 우리가 재료로 쓰일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그 실패의 확증한 입증된 자료로 뭐 더 이상 덧댈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히 실패의 재료와 증명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명확한 증거를 주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한 그 선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 필요가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실패한 재료를 쓰기보다 조금은 의구심이 있더라도 역사 속에 빛을 발했던 그 복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잠시 주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테네를 가보지 않았지만 그 아덴이라는 도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450년 전에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하고 수많은 전쟁들로 이미 몰락하고 이미 그것이 나라에 또 나의 부강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모두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허가 된 그 현장, 실패가 된 그 아덴의 현장 속에서 또다시 실패의 철학과 실패의 우상을 섬기며 신전과 제단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현실을 볼 때에 이것이 혹시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는 않을지 우리 모두 스스로 경계하며 시간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을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반석 위에 내 삶을 살게 건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쳤던 그 주님의 사랑의 반석 위에 영원토록 내 삶을 건설하고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